함께 찬양 드림으로 금요 말씀 묵상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57장 주 있는 사람 일어나 함께 고백드리겠습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나이를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맞춰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저분을 나서고 이겨라. 주 예수 믿는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이것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깊은 일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귀한 믿음을 주신 것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 믿음 변질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희미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제 이 믿음을 세상 속에서 작동하고 또 믿음대로 행하며 살아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더욱더 믿음 가운데 서고자 오늘도 말씀을 묵상하며 나아가고자 하오니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함께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에 이어서 다니엘서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31쪽 전후입니다. 다니엘서 1장 1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 창고에 두었더라. 왕이 환관장 아스부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더라.
그들 가운데는 유다 자손 곧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었더니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랴는 아벤느고라 하였더라.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너희의 얼굴이 초췌하여 같은 또래의 소년들만 못한 것을 그가 보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되리라 하니라. 환관장이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를 감독하게 한 자에게 다니엘이 말하되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하매 그가 그들의 말을 따라 열흘 동안 시험하더니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그리하여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지정된 음식과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을 주니라.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왕이 말한 대로 그들을 불러들일 기한이 찼으므로 환관장이 그들을 느부갓네살 앞으로 데리고 가니 왕이 그들과 말하여 보매 무리 중에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와 같은 자가 없으므로 그들을 왕 앞에 서게 하고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각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을 아니라. 함께 같이 하겠습니다.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성도님과 가정에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는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에 이어서 다니엘서를 오늘부터 읽어 나가고자 합니다. 다니엘서는 에스겔서와 같이 유다가 아닌 바벨론에서 쓰여졌습니다. 또한 바벨론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12장으로 이루어진 다니엘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1장부터 6장까지는 다니엘과 세 친구가 바벨론에서 겪었던 온갖 시련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뿐만 아니라 귀하게 쓰임받았던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후반부인 7장부터 12장까지는 다니엘이 본 환상과 예언의 내용으로 장차 역사 가운데 이루어질 하나님의 섭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묵시문학의 형태로 이루어져 있는데 악이 범람하고 믿는 이들을 핍박하는 상황 속에서 직접적으로 언급하고 말할 수 없기에 상징이나 믿는 이들만 아는 그런 내용으로 메시지를 전달하는 근의 예언의 방식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바벨론이라는 이방 문화 속에서도 어떻게 하나님 백성답게 제대로 살아갈 수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다니엘과 세 친구는 바벨론의 궁전, 즉 하나님을 전혀 인정조차 하지 않고 우상 숭배가 가득할 뿐만 아니라 세속 문화가 판치는 그 중심부에서 믿음의 정체성을 잃지 않고 쓰임받기까지 한 것을 보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다니엘과 세 친구를 통해 이 세속 세상에서 믿음의 정체성을 잃지 않고 그리스도인답게
살아나갈 수 있는 그런 원리를 우리는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는 바벨론의 1차 침략 때에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함께 포로로 끌려왔습니다. 이때에는 왕족과 귀족, 전문 기술자들이 주로 그렇게 끌려왔는데 여기에 다니엘과 세 친구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따라서 다니엘과 세 친구는 이역만리 바벨론에서 어떻게 하면 살아남을 수 있을까? 그것이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포로로 잡혀온 이들은 주로 고된 노역에 동원되었습니다. 하지만 다니엘과 세 친구는 선택되어 바벨론 제국의 관리로 양육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갈대아 학문과 언어를 배웠습니다. 거기에다가 왕이 공급해주는 음식까지 먹는 특권을 누렸던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다니엘과 세 친구는 이역만리 끌려와 먹고 사는 문제는 해결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 사회에서 적응하는 정도만 아니라 성공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철저하게 세속적인 세계관과 가치관으로 세뇌되어서 바벨론 제국을 위해서 일하는 일꾼으로 양육되어야만 했던 것입니다. 심지어 다니엘과 세 친구의 이름을 어떻게까지 하게 되었습니까? 다니엘, 하나냐, 미사엘, 아사라. 이 이름은 하나같이 하나님과 연관이 있습니다. 이름 끝에 엘, 냐, 랴가 붙게 되면 하나님을 그렇게 의미하는 것으로서 하나님께 헌신과 충성을 다하는 것과 연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름을 개명해 버렸던 것입니다. 바벨론식으로 하면서 그 이름은 하나같이 바벨론의 우상과 연관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이름까지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 아닌 철저하게 세속화된 바벨론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그렇게 만들어 버렸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국교회가 다른 어떤 나라보다 부흥하고 성장해 왔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사회의 주류가 된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 국가는 더더욱 아닙니다. 갈수록 사회는 세속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기독교적인 가치관은 철저하게 배격되고 기독교인으로 살아가는 것은 더욱더 힘들어지는 그런 세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선진국이 되면 될수록 그 가속도는 심해질 것이고 가치관만 아니라 문화조차도 그렇게 바뀌게 될 뿐만 아니라 이제 기독교에 대해서는 적대적이기까지 한 것을 우리는 종종 보고 겪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배우는 내용도 기독교와 반대되는 내용들이 갈수록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회에서 성장해 나가고 또 성공하고 출세하려면 그런 내용을 익히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세속적인 가치관, 세속적인 세계관을 배우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실제로 살아가는 세상은 더욱더 그러합니다. 기독교적인 가치관으로 살아갈 수 없을 정도입니다. 직장만 아니라 장사하고 사업하며 살아가는 세상은 약육 강식이 일어나는 정글과도 같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살아남기도 쉽지 않고 기독교적인 세계관과 가치를 추구하며 살아가는 것은 더욱더 힘든 그런 상황 속에 놓여 있습니다. 그런 세상 속에서도 우리는 믿음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기독교인의 정체성을 세워나가면서 이 세상을 헤쳐나가야 하고 또 그곳에서도 성공적으로 살아가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바벨론에 끌려와서 그들의 학문과 언어를 배우면서 이제 바벨론화 되어야만 했고 또 그들의 음식을 먹고 그 이름까지 바꾸면서 철저하게 바벨론화 되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 다니엘과 세 친구가 놓여져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다니엘과 세 친구는 결국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단지
순응만 하고 있습니까? 어쩔 수 없다 여기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8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8절 말씀을 함께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아멘.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입술을 깨물고 마음을 단단히 먹고 다짐한 정도가 아닙니다. 결심하고 결단했다는 말입니다. 바벨론에 끌려와서 이런 행운과 특권도 다 내려놓겠다. 아니 핍박받고 박해받는다 할지라도 그렇게 하겠다 결심하고 결단하는 그런 차원에서 뜻을 정했다는 말입니다. 이렇게까지 결심하고 결단한 뜻은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말한다면 어떤 상황, 어떤 여건 속에서도 하나님만 섬기겠노라 하는 결단과 결심이었던 것입니다. 아무리 포로로 끌려와 세속적으로 다듬어지고 세상이 원하는 사람으로 양육된다 할지라도 우상 숭배하지 않고 하나님만 섬기겠노라 그렇게 뜻을 정했던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다니엘과 세 친구가 대단한 일부터 그렇게 한 것이 아닙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또 할 수 있는 그런 것부터 시작해 나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과 세 친구는 특권으로 준 왕의 음식, 특히 고기와 포도주를 먹기를 거부했던 것입니다. 당시 고기와 포도주는 바벨론의 바로둑이라고 하는 우상에게 바쳐진 이후에 다 그렇게 통용되었기에 그 고기와 그 포도주를 먹고 마신다는 것은 우상 숭배하는 것과 별 다를 바가 없다고 여겼던 것입니다. 이렇게 다니엘과 세 친구는 아무리 바벨론에 끌려와 그들이 원하는 사람으로 양육된다 할지라도 믿음의 정체성을 잃지 않기 위해 우상 숭배하지 않고 하나님만 섬기노라. 이렇게 자신이 할 수 있는 그런 영역에서 결단하고 이제 뜻을 정하기까지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결심과 결단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서 살아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지금까지 한 번도 하나님을 믿는 신앙과 그 가치를 인정해 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더욱더 떠나게 만들고 세속적인 가치로 살아가도록 더욱 부추기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 속에서도 믿는 자로서 우리는 어때야 됩니까? 그 믿음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신앙인의 정체성을 상실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도 하나님만 섬기겠노라 결심하며 결단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처럼 이렇게 뜻을 정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처럼 세속 사회 속에서도 물들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노라 뜻을 정하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렇게 우상 숭배하지 않고 하나님만 섬기겠노라 뜻을 정하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9절 말씀을 보십시오. 9절을 함께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아멘. 뜻을 정한 다니엘과 세 친구, 이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냥 버려두셨습니까? 아닙니다. 도와주셨습니다. 그것도 다니엘과 세 친구를 돌보는 환관장, 이 네 사람과 밀접하게 연관이 있는 한 사람을 들어서 하나님께서 도와주도록 만들어 주셨던 것입니다. 그것도 열흘이라는 대안을 제시하여 오히려 고기와 포도주를 마시지 않고도 오히려 더 얼굴이 좋아지자 계속해서 채식 위주로 먹으면서 우상 숭배의 죄를 범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끌어 주기까지 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다니엘과 세 친구가 이렇게 하나님만 섬기겠노라 뜻을 정하고
정하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도와주셨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까지 하고 계십니까? 17절 말씀으로 가보십시오. 17절을 함께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 내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아멘. 하나님이 다니엘과 세 친구를 도와주시는 정도만 아니라 어떻게까지 하고 있습니까? 지혜를 더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것도 왕이나 다른 사람이 볼 때에 그 지혜와 총명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모릅니다. 심지어 그 바벨론의 가장 학문과 지식이 많은 사람들보다 오히려 10배나 나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이들을 이렇게 축복해 주셨던 것입니다. 심지어 다니엘에게는 어떻게까지 하셨습니까? 다니엘에게는 환상과 꿈을 깨달을 수 있는 놀라운 은사까지 더해 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속 사회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사회를 결코 떠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런 세상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우리의 신앙의 정체성을 잃지 않고 하나님만 섬기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다니엘과 세 친구처럼 뜻을 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할 수 있는 작은 실행부터 옮겨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역사해 주십니다. 도움의 손길을 베풀어 주십니다. 더 나아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혜와 능력까지 허락해 주십니다. 아멘. 심지어 상상하지 못했던, 생각하지 못했던 또 다른 차원의 은사와 축복까지 더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말씀을 묵상하며 나아가면서 이제 세상 속에서 하나님만 섬기노라 뜻을 정하며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런 삶의 영역에서 살아나가심으로 하나님의 도우심만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까지 누리며 살아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전혀 인정하지 않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의 온갖 가치관 때문에 우리 믿음을 잃을 수도 있고 더 나아가 온갖 시련과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의 삶이 아닙니까?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 결코 잃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만 섬기노라 결단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니엘과 세 친구처럼 이제 우리 다음 세대만 아니라 온 성도들이 뜻을 청하게 하소서. 할 수 있는 그 영역에서부터 이제 하나님만 온전히 섬기며 살아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러므로 말미암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도우심만 아니라 그 축복과 도움의 손길까지 덧입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아멘. 더 나아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 영광까지 드러낼 수 있는 은사와 축복까지 우리 성도들에게 덧입혀 주시옵소서. 아멘. 이 모든 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